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본문 말씀은 새삼스레 주께서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신 기록자에 의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을 일어나게 하셨고 일어나신 주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나눈 일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나누며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이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 같다.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다짜고짜 이 두 분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고 또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절한 믿음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회당장은 회당장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회당장 해서 그냥 회당장인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살짝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당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그 지역에 있던 회당을 맡아 책임지고 있던 회당의 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죠? 회당은 성전과 다르죠.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기. 그때 여러분 끌려간 바벨론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해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살짝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천착하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눈앞에 보이던 뭐가 없어졌으니까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디? 회당.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은요,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사야서를 찾아 읽으셨던 곳도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유럽을 다니며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도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군 거예요? 야이로. 그런데 이 회당 장인 야이로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이제 30 남짓 됐을까요? 물론 이 즈음이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말이야 요즘 병자도 고친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하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대 라고 하는 풍문을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라고 하는 젊디 젊은 청년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이미 죽은 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혈루증을 12회를 앓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어떻게 믿은 거예요? 내가 부정한데 부정한 내가 누군가와 접촉을 하게 되면 나의 부정함이 신체적으로 접촉한 상대방에게 어떻게 된다고 믿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옮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부정함이 상대방에게 전가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제사장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때 제물을 가져온 그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왜 안수해요? 안수를 해야만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어떻게 된다고 믿은 겁니까? 전가된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가는요, 구약 성경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더할 나위 없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맞닥뜨린 예수를 그냥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율법을 깨뜨리는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범한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다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살아남고 싶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율법을 범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살아남고 싶다고 하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 있는 그 간절, 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만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나 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슨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고상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죽은 딸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내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
그 간절한 믿음을 보셨기에 그들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는 마땅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두 분과도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본문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는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겸 목회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 여러분께 제가 몇 분께 이렇게 어느 기회에